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부를 때에 여러분들 한 표정을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왜 이렇게 근엄하세요? 너무도 근엄한 표정으로 찬양을 들으시는데, 찬양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미소를 띠고 찬양을 들으시면 우리 찬양대원들이 경직되지 않고 더 찬양을 아름답게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은 표현하는 겁니다. 아멘. 미소도 표현입니다. 미소도 실력입니다. 여러분 좀 웃으세요. 네, 웃으세요. 너무 근엄하게 계십니다. 자, 성경 암송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암송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준비해 주십시오. 같이 하죠. 시작. 시편 8편 전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들어진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8편 전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라는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성품은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 자비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긍휼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비와 긍휼 다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자비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베푸는 그런 행동에 더 강조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비라는 것,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이웃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돕는 성품, 그게 바로 자비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번 폭우로 인해서 우리 가까운 나주나 광주, 멀게는 청주, 예산에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완전 흙탕물에 다 잠겨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자기의 삶의 터전, 자신의 일터까지 다 잃어버렸어요. 흙탕물에 빠져버린 차, 침수차 쓸 수가 없어요. 다 폐차시켜야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불쌍하다, 짠하다 마음만 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있다면, 그 긍휼의 마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도울 수 있어야 된다. 아멘. 누구 좀 돕자고 하면 이렇게 인색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 자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자비로운 마음, 하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으시고 기꺼이 없지만 내 주머니 정말 홀쭉하지만 없는 살림이지만 나도 도울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교회가 보여줘야 저 교회는 진짜 교회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에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니라,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에 보시면, 요나서 1장에 보시면 이미 요나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어요. 그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요나야,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 명령이었어요. 니느웨로 가라. 거기서 회개를 촉구하라.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역합니다. 하나님, 저 니느웨 땅은 복음과는 상관이 없는 곳입니다. 그들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곳입니다.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해서 그들이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그들은 멸망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이런 생각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는 겁니다. 고집 부리는 거예요. 불순종했습니다.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탑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죠. 요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니느웨에 자비를 베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 결과 요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풍랑을 만나게 되고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보내야만 하는 엄청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요나는 그 죽음의 문턱에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깜깜한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동화책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짜 사실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이고 하나님의 진실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회개합니다. 살려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회개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고집 부리는 고집불통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은 그 요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눈을 감으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눈을 떠야 말씀이 들립니다. 할렐루야. 피곤하시죠? 그래도 눈을 뜨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인간이 아무리 고집을 부려도 할 수 없어요. 결국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맙니다. 잠언 19장 21절 같이 읽을까요? 잠언 19장 21절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아무리 사람이 많이 계획을 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고집불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만 완전히 섭니다. 고집 부려봤자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맙니다. 그 고집 세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했던 요나에게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서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우리 같으면 고집불통에 외굴수인 사람 상대하기 싫어요. 요나와 같이 고집불통에 외골수인 사람 상대하기도 싫고 그러거나 말거나 지 멋대로 하라고 내버려 둘 건데,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요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반드시 불러오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고집 피우고 있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고집을 꺾어버리시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계획대로 선택하신 자를 당신의 도구로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설교 시간에 웬만하면 제 이야기를 안 하는 편인데 적절한 적용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본래 목사가 되기 싫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시골에서 어렵게 37년 장기 목회를 하셨습니다. 37년간 장기 목회를 하시는 그 아버지의 목회를 보면서 목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나는 목사감도 아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셨지만, 그리고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돌아가신 그 모 집사님께서, 할머니 집사님께서 작은 목사님 하시면서 서원을 하셨죠.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목사가 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제 고집대로 신학교에 가라는 그 어머니 아버지의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제 고집대로 그냥 사회복지학과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사가 되었고 노인 전문 요양원에서 4년 4개월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선택하신 자를 돌아오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품고 계신 뜻이 있으셨고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결국은 사표를 던지게 만드시더라고요. 요양원에 사표를 던지고 신학교에 입학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줄 믿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계획하고 고집 부려도 어쩔 수 없어요. 결국 그 고집은 꺾어집니다. 하나님 당신이 계획하신 대로 그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잘못을 해도 다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비록 자신의 그 고집대로 행했지만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돌이킬 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며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과거의 잘못, 과거에 지었던 그 죄 때문에 펄썩 주저앉아 있거나 다시 일어날 용기를 잃어버린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다시 맞이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고집 부릴 수 있어요. 고집 부리시려면 고집 부리세요. 요나처럼 한번 고집 부려보세요. 고집 부릴 수 있습니다. 본인 생각이 맞다고 나는 다시스로 갈라 합니다. 본인 생각이 맞다고 고집 부리고 딴청 부릴 수도 있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 안으로 택한 자를 들어오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맞았구나, 내 뜻이 틀렸구나, 하나님의 뜻이 맞았구나라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큰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칩니다. 요나의 외침은 간결했어요. 하루 동안의 외침, 그 외침은 강렬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할 것입니다. 무너질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며 복음을 선포했던 겁니다.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는 복음을 선포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마 요나는 복음을 선포하면서도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만 이 강팍한 니느웨 사람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인지 그는 길게도 복음 선포하지 않았고 단 하루만 복음 선포합니다.
아마 얘들은 너무도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반신반의하며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5절 같이 읽죠. 5절입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요나 선지자의 선포는 니느웨 왕에게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러자 니느웨 왕의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6절도 읽을까요? 6절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멘. 심지어는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리는데 7절 보여주세요. 7절 보시면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까지도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조서를 써서 내렸습니다. 또한 8절 보여주세요. 8절 보시면 사람뿐만 아니라 말 못하는 그 짐승들까지도 다 베옷을 입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반려견 키우시는지 모르겠지만 반려견이라는 게 옷잎이죠. 저게 원조입니다. 짐승의 끝까지 굵은 베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국민이 전심으로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외칩니다. 왕은 외칩니다.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리고 너희들이 행했던 그 악한 일들, 과거에 했던 그 악한 일과 손으로 행했던 악한 횡포,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선포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과 가축까지 다 금식을 선포하며 온 나라의 회개 운동을 선포했던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반응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내 탓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니느웨 왕은 또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하고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고 명령했죠. 니느웨라는 곳은 당시에 아주 타락하고 또 잔인한 사람들이 있기로 유명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할 만큼 그들의 지은 죄는 심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요나의 그 하루 동안에 선포되었던 그 짧은 복음 선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즉각적으로 회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회개는 단지 굵은 베옷을 입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외적인 모습, 그 외적인 모습에 그치지 않고 니느웨 왕의 조서에도 써있던 것처럼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는 그런 자신들의 그 잘못된 삶, 죄악된 삶의 방식을 버리기로 결단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개 아닙니까? 회개하는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던 것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 잘못한 것에서 돌이키는 것, 그리고 모든 죄악을 다 버리는 것, 그게 진정한 회개라는 말씀이에요. 니느웨의 모든 백성들의 그 진심 어린 회개 운동을 보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은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이미 작정하셨어요. 작정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의 회개 운동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지은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지만 하나님은 그 죄인들이 전심으로 마음을 찢고 회개한다면 그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 운동에 의한 그 재앙을 돌이키심이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나에게 누군가가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인간이 타락한 존재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진노를 멈추시고 거두시고 용서, 회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나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나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을 때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베드로에게 찾아오시어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며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니느웨 사람들처럼 돌이켜야 될 악한 그런 일이 없는지, 또 강포한 행위는 없었는지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 삶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은 요나서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랑과 자비가 한이 없으신 풍성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기꺼이 당신의 그 심판을 유보하시고 용서와 구원을 베푸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3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악인들이 다 회개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마음은 요나서의 니느웨 사건을 통해서 생생하게 증명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요나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요나와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니느웨와 같이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웃들이 넘쳐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주부에 실린 이번 주간 암송할 말씀 누가복음 6장 3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죽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자비는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만난 자들 물질로 또 여러분의 힘으로 도와야지요. 도우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자비는 바로 복음 전파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요나처럼 고집 피우며 어차피 복음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내가 결정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고집 피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와 순종의 기회를 2번, 3번, 아니 셀 수 없이 주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재앙에서 돌이키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하심,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내어놓고 회개하며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본받아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풀며 삽시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고집 피우지 마세요. 고집 피워봤자 안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고집 피우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사랑을 담대하게 전하는 복음 전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가 내 뜻 내세우며 고집 부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 보이고 복음 전파하며 사랑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99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299장 1절과 4절만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마음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과 특별히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